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중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위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구성한 유대교 최고 의교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특명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던 바리새인 교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배설물처럼 버려졌습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꽤나 괜찮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좋은 가정을 배경으로 좋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랍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소 출신으로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가 받은 교육은 가장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후 사도 바울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을 다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사울을 바울로 만든 분은 누구실까요? 바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유대인 군주들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가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던 것, 여겼던 것, 그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반응하는지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 이전에 가졌던 신분, 지위, 학문들의 그 쓸데없음을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저없이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D-Day가 선포되었습니다. 11월 9일이죠. 지금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목표는 100명의 오이코스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부터 교회에서 제공하는 전도용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가정, 식당, 옷가게 등 저의 오이 코스들입니다. 저는 목표를 5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전달하려고 주는 거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D-Day에 누가 오실지 강사님을 소개하세요. 박애농 목사님, 무당이었다가 지금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전도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순종하시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 전도 폭발 훈련을 했었습니다. 훈련에는 현장이 있는데 저희의 전도 현장은 바로 학교 옆에 있던 동대문 이대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사해서 없습니다. 오전 중에 예배하고 단계별로 공부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훈련생이었고 저를 가르치는 훈련자와 저와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을 다 폐쇄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실을 드나들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대상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분은 딱 봐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하고 눈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만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환자분은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말을 못하는 분이니까 그 전도사님은 대답 못하는 걸 알면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포컬 복음 제시가 40분 이상 되거든요. 그걸 계속 줄줄줄 이어가셨습니다. 복음을 전부 다 전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말씀한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해가 되시면 눈을 한번 깜빡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눈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을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그 눈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인한 그런 고단함과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해 그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오겠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다고 생각하면 깜빡해 보세요 라고 말씀했더니 또 눈을 깜빡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초대에 응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교통 표시판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동일하시면 또 눈을 깜빡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눈을 깜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따라하시라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 것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에게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분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셨을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순종하고 그 현장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 폭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북 성결교에서 방중 임상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이제 한 교회를 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방중 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은 설함을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달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완강했습니다. 그분은 성균관 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러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금 전보다는 강도가 약간 약해졌지만 여전히 듣기도 싫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이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게 하실 능력의 말씀을 저는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동안 그분은 잠자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보고 시간을 가질 때 그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도 여럿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방중 임상도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혼자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쓸 때와는 달라진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 대원들과 전 교인의 중보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 부인 권사님은 전도 폭발 대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복음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분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가 전도 보고를 할 때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전도 축제를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용품을 전달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헌금으로 준비한 그것들을 대상자들에게 섬기며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 영화부가 하반기에 이제 전도하는 영화부라는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전도에 중점을 두고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1차 전도 초청할 때는요, 물놀이를 했는데 그때는 한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와봤다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다음에 2차는 두 번째로 아기 학교를 전도 계획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초청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아기 학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기 학교에 새롭게 나온 가정이 7가정이 있었습니다. 영화부는 아기가 나오면 엄마 아빠도 같이 옵니다. 그날 21명이 왔는데요. 그럼 63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사들과 장소가 정말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어린 영화부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이가 어린이집 친구에게 초청장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영화부 엄마들이 이웃집 아이들과 또 초청장을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또 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과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3차 아기 학교를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그날 안 오셨던 또 그 외에 7가정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을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4차 전도를 실시하고 나서 이어지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획하고 또한 일하게 하시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복음은 흘러야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확장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립시다. 이번 전도 축제가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복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찬양하고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송은 426장입니다.